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목축업이 굉장히 이제 그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에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때에 애굽의 그 애굽왕 바로에게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죠. 목축하는 일이 이제 애굽인들에게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창세기 46장에 있죠. 창세기 46장에 46장 33절에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46장 33절 보시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가장 천시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애굽 잘 아시듯이 이제 애굽이 이제 세상의 상징이죠.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일에 대한 예표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양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가 목축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이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나타내죠. 세상이 가장 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천시하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들었을 때 그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됐습니다. 그 홍해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원리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이 이 정도면 능력이 있고 이 정도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지팡이가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원래 그 모세의 법, 그 율법에 따르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뭐 양이나 양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로 대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비둘기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뭐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적인 그런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자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항상 이제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찾고 의존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출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배움도 없었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물 위도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계속 행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계속 볼 수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능력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죠. 그 지혜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능력과 지혜를 찾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의 죽음에서.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사사기 3장 31절에서도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 굳이 이제 소음 오는 막대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철기 문명에 이미 진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철기였어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그 노를 사용하고 있었죠. 청동기였습니다. 청동기.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나 아주 일부의 장수들만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할 때.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뭐 청동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철기는 더더욱 아니고 청동기도 아니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600명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려면 중국의 그 무협 영화 정도 봐야 막 날아다니는 무협 영화 있죠, 사람이. 비현실적인 그 정도 봐야 한 사람이 600명을 죽이죠. 근데 여기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막대기로 철기를 들고 있는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장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하게도 사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자였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죠.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4장에서는 이제 그 두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죠. 드보라라는 여인과 그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일으키셔서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다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원래 우상 숭배 하던 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사를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역사 있죠. 읽어보시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진리를 잃어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런 이제 상황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시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루터나 뭐 칼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시고 뭐 청교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근데 이 야빈이라는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그러니까 철로 된 병거죠.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겁니다. 탱크. 철병거 900승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600승이었죠.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철로 된 칼 창만 있어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 철로 된 병거가 900승이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이 이제 예표하는 바가 신약에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혹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혹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같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비유로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철병거 900승.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진 이 야빈 왕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뭐 얼마나 학대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표현이 이제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마귀의 영들이죠. 마귀와 함께한 그 영들, 세상의 신들, 세상의 영들 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철병과 구백승을 가지고 심하게 학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신약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있죠.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스스로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고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스스로를 해하게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구나. 사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학대받고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구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부르짖고 있겠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도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셨으니까 부르짖는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말은 영원한 안식을 얻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큰 근심이 있나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근심과 고통이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근데 그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근심과 고통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생겨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양심과 성령이 증인입니다. 그 다음 그 앞에 보시죠. 그 앞에 보시면은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피조물이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여기 아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나니. 뭘 알게 됐냐면은 피조물이 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와 사망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이 이걸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 23절 보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듭난 사람이 탄식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마음의 큰 고통과 마음의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게 어떤 사실인지를 알게 되죠. 그럼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육성으로 들리면 안 되겠지만, 육성으로 들린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나도 그렇다. 우리도 그러하다. 나는 그렇지가 않고 나는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다. 그럼 뭔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건 분명히 평안과 기쁨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평안하셨지만은 동시에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탄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탄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7장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지금 여기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자,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입니다.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진리를 입을 열 때마다 진리도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탄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 거예요.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평안한 분이셨지만은 항상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항상 평안한 것과 항상 즐거운 것이 항상 탄식하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슬퍼할 일도 없고 탄식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 그게 우리에게 평안의 근거가 되고 참 위로가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에 있을 때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도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겠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이제 그 바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얘기를 하죠. 4장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여기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죠. 표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명령으로 구원하십니다.
명령으로.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죠.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명령에 그 만물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인 진리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얘기하라면은 명령입니다.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보고 구미에 당기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사용하죠. 감언이설. 얼마 전에 보니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 크게 걸어놓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그렇게 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뒤에 가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예언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 15절 보시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형식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형식이 명령입니다. 뭐 묘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에. 그게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 그 구원이라는 사건에 대한 어떤 그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면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위로하십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명령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건 모든 권세를 가진 분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죠. 명령이라는 게. 명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명령이다. 여기 요한복음 그 위에 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 근본적인 형식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선물이라고만, 사람들은 흔히 선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영생을 받으면 유익이 되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데. 그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싶어 해야 하겠지만은 선물이니까, 좋은 선물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죠.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선물이면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명령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백부장을 알고 있었죠. 로마의 백부장. 자기 종이 그 병 고침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 있죠. 그래서 자기 종이 이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아래도
제 아래도 하인이 있어서,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가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사실입니다. 명령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말도 없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은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한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참 저희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으로 항상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진 그 말씀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명령으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